자, 이 고린도전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라는 것이죠. 즉,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금방 띄지는 않지만 세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 부류에 속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과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 이 부류에 속한 또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빨리 읽고 지나가면 이 세 개의 단어가 동일한 부류의 사람을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전체를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본문을 조금 유심히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절과 절 사이를 우리가 좀 깊게 바라보면 여기서 언급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은 하고 있지만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큰 격려가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긴 한데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기독교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거듭난 성도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첫째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헬라어가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물론 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것이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특징들이 나옵니다. 2장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즉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고 아예 그들의 삶에 끼어들질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래 지속이 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사실은 실천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이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감격하고 감동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풀어서 해석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거절합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 중반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는 그것들이,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던, 취미생활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시간, 특별히 시간 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시간에 일을 해도, 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저 시간에 취미생활을 해도 더 보람있게, 더 유익하게 보낼 것 같은데, 저들은 왜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으면서 봉사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되는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동영상으로나 사진으로나 남겨지지도 않는 그 예수라는 한 인격체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 기회가 돼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나요?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2000년에 죽은 예수라는 한 인격체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그걸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그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미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장 14절을 마지막에는 더 나아가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성령의 그런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사람의 예가 아니라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보면 이집트의 그 바로왕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게 되죠. 그 10가지의 재앙은 물론 재앙이지만 기적인 것이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져도 심지어는 자기의 맏아들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째 것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주인이든 하인이든 간에 모든 집안의 첫째
것이 다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아도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지못해서 더 이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은 하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 추격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을 해도 자기의 맏아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지옥의 그런 지옥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동생에게로 보내면 자기 동생들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불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15절 16절에 보니까 누구를 언급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의 특징의 첫 번째 뭐냐면은 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라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3절,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사야서 40장 13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13절이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호와의 영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주의 마음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어떤 그 일정을 자꾸만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 반도,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즉 성령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신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즉 성령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신령한 자, 거듭난 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자는 가장 우선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기독교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한 지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적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거듭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세상은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가치관인지를 판단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내 욕심과 탐심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치 않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 후반부에 보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통해서 보면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을 하게 만들죠.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로부터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때 칭찬을 받는다, 참 좋은 그런 공동체다, 또 그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펠로우십 할 수 있다, 과연 그 공동체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세상과 구별되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세상과 구별이 없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니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팀장 회의가 있었는데, 한 번은 1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팀장들에게 1년 동안 좀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제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TV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누구의 글이나 설교를 들으면 적어도 그것이 신본주의적이고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인지 분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이게 나타날 때, 행해질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그것이 책이든 실질적인 경험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사회든 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적인 것인지, 그것을 과연 분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나 별반 차이를 모르겠다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세상은, 불신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기독교인들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해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이니 나는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위험성도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왜곡된 모습 중에 하나가 경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법이 무조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내가 아는 그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그거는 왜곡되는 것이고 경직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경직된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봉사하고 이럴 때, 이 일은 성령의 은사로 내가 하는 일이니까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 일이 마치 자기가 주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경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어떤 교회의 특정 사역에 애착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애착을 갖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애착을 가질 때 경직되기가 십중팔구인 것이죠.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일, 누군가가 와서 끼어들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특별히 어떠한 사역에 애착을 갖게 될 때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완전히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인 것이죠. 신령한 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 즉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할 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칭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자,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3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3장 1절에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들 중에 속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한 것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특징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지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라고 좀 품위 있게 표현됐지만 베이비 같다 이런 것이죠. 원어적으로도 보면은 여기서 그 어린 아이들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가 그냥 보통 아이들을 지칭할 때 쓰여진 헬라어가 아니고요.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하고 아이들처럼 유치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여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 즉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유치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봐서나 경험을 통해서나 심지어는 직분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청장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인데 아직도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 크리스찬과 같은 유치한 그런 신앙인으로 묘사했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장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1년 6개월을 18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쳤을까. 그런데도 들리는 소식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베이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친 것만 잘 이해하고 순종했어도 벌써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의 젖이나 먹는 그런 베이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베이비나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기독교인들이 받아먹는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아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음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전해지죠. 영적으로 베이비인가 영적으로 어른인가 그거를 구분하는 것은 주어진 그 영적인 음식을 얼마만큼이나 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똑같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은 100마디가 주어지면 한마디 이해하고 실천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100마디가 100가지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지켜 행하고 더 나아가 그래도 반이라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소화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베이비인가, 영적으로 어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 무슨 특정한 다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양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인가요? 지식만 쌓으면 그게 양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식만 쌓는다고 그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쌓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이 됩니다. 영적으로 베이비 상태에 있는, 유아기에 있는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엄마의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개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은 제가 아는 모든 성경 공부 교재의 암기 구절과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2장 8절 구절은 반드시 10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8절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2장 8절 9절만 갖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2장 8절 9절은 반드시 10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다시 창조했다는 것이죠. 왜 창조했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배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영적인 베이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우리 16절과 17절은 따로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영감받았다는 것이죠. 인스파이레이션, 영감받았다.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기술했으니 성경의 내용이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안 되는 것이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성경 지식을 쌓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아직도 엄마의 젖이나 먹는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특정한 예외적인 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봉사나 아무런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런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꼭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해야 선한 일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면 교회에서도 일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봉사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성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에 맞춰서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선한 일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지금 유아기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과연 내가 지금 섬기는,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점인 것이죠. 출발점인 것이죠. 그것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할 때 그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베이비,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참 그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 텐데,
왜 서로 싸울까? 왜 서로 분열하고 다툴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3장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실은 다릅니다. 번역은 같게 됐지만 동일한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달리 쓰여진 데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면 영적인 것과 대조적인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런 거를 표현할 때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3장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떠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성경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갈등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 세우지 않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교만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1등이 되는 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거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주어졌을 때, 중요한 위치가 주어졌을 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어지는 것이죠. 섬기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교회가 산으로 가겠죠. 교회가 붕괴되기 십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과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는가?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라 하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사니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베이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라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어디 가도 내가 가장 주목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인정받고자, 드러내고자, 칭찬받고자, 그러한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판정받을까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격려가 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기독교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청장년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